앞뒤 자유로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더 크게 잘 되고 싶은 만큼 큰 소리를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말은 그대로 되거든요. 앞뒤 자유로 보고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세요. 당신은 VIP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 VIP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승리자가 되길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달려나가야지 됩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가르쳐 나그네 삶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가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정말 촛불이 가나다란 촛불이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조금은 화나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있을 때가 우리는 감사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숨을 걷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안 걷어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거든요. 우리의 아비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신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한 자가 된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는 강한 자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사울은 너무 대조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좋아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점점 나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능력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점점 무능력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과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180도 상반된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요 죄를 떠났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죄를 떠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지만은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함께하였고 사울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다윗은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았습니다. 다윗은 상대를 용서했지만은요 사울은 복수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께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성이란요 좋다, 크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초점은 사람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8장 6절에도 그랬고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은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지 될까요? 아니면 사울 같은 삶을 살아야지 될까요? 그렇지, 아멘입니다. 다윗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노력해야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처럼 처음에는 강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약하고 나빠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왕 아사예요. 유대왕 아사가 역대하 15장 16장 보면 아사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대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모친 마가를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태후의 위를 패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신앙의 가르침도 잘 받았어요.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에 유다 군사는 단지 큰 방패를 잡은 자,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은 28만 명뿐이었습니다. 이때요, 이 아사왕은 스바다 골짜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 1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아상을 치러 한 사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했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대하 14장 13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사람은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구스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제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날마다 세상에선 죄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왜요? 죄악은 달콤하거든요. 죄악은 평안하거든요. 죄악은 쾌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 탐욕과 탐심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쾌락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물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승리로 이끌었던 아사왕이었지만 나중은 변질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의 곡관에 은금을 취하여 아라방 베나닥과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요. 이로 인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아사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가요 옥에 가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사왕만 그렇습니까?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자의 반열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목매어서 자살한 비극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나 아사왕이나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아사왕은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경고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들은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주님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결한 신부로 만들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예배 드릴 때만 그 말씀에 아멘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노멘이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들이 그렇게 인생에 실패를 했을까요?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사울과 아사는요, 한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있었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란 종교적인 권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나 아사왕이나 가룟 유다는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로 여겨지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패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유용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와 권위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지 돼요. 우리를 통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멸망길로 달려가는 사람을 붙들어서 생명길로 이끌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는요, 겸손하지만 스스로 강한 자로 생각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더 많은 권세, 명예, 부귀, 영화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어때?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또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포기할 거는 포기할 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포기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은 멋지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버려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을까 말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들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이미 십자가상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놓았다는 거. 우리가 우리들의 육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요,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므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어야지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고통, 무거운 짐, 억울한 것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죽어야지 됩니다. 억울한 것도 자존심도 우월감도 죽이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돼요. 피 한 방울이고 물 한 방울이고 남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본 모습이 나와요. 본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의 탈을 썼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순간이 되니까 양의 탈이 벗겨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봤어요. 저는 신학교에 부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양의 탈이 벗겨지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진정으로 양이 돼야지 양의 탈을 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죽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해야지 돼요. 가난에도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짓 사도들을 사당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군사의 사역과 그 보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현실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현시고 이 모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라고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심판도 그러다. 그러면서 이 영적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인의 사명을 다 하라.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말씀의 이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많은 스승들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앞에서 나열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중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왜요?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은 두려움으로 받지 말고 감사함을 받으라.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잘 믿는 사람이건 못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은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점점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대장부 같은 믿음이 되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정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 아십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서 사인한 것을 봤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거를 합법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리라. 이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서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으로 우리 상한 갈대 같다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고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실까 봐 무서워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고 싶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떤지 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법도 배워야지 되고 절제도 배워야지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성장하고 할렐루야 더 좋은 날 보고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승리자예요.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맡겨진 사명을 몸부림치면서 전도임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짓는 직업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진짜 직업은 전도인이었어요.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주는 온전한 제물로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하게 아니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라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디 한번 옆에 해보셔요. 앞뒤 잘 보시고.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 이제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전제로 부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전제 관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붓고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자신의 순교를 이미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왜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까? 이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뒤에 잡은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본문 8절에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자인 그날에 내가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썩을 승리관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이하에도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 최후의 승리자가 정말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 육체와 함께 못 박아버린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요, 물론 좋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보다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길어야지 120세예요. 길어야지. 그 이후에 영원한 살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달려가야지 돼요. 이 땅에서 살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도. 그런데 왜 우리가 영원할 살 저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을 위해서 날마다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죠. 그렇죠?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에 영원히 유황불이 팔팔 끓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장로님도 지금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저희 장로님도요, 집사 때까지는 담배를 폈어요. 아주 담배 골초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집사면서도.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거를 테이프를 시집에 가니까 그 엄마가, 시엄마가 그거를 틀어줬어요. 그것을 보고 나더니 담배를 탁 끊으시더라. 그날부터. 근데 담배 하다가 금연현상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목사님. 뭐 이 뒤에서는 막 땀이 흐르고 땀이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다고 그냥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주 막 저기가 그러더니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배 피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끊은 지. 근데 뭐 기간이 아니라 집산데도 폈다는 거예요. 집산데도. 근데 지옥의 그 실체를 보고 나더니 그게 무서웠던가 봐요. 다 끊고 나서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들 만나면은 담배 끊으라고 한답니다. 이거 술 담배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다고 술 담배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제가 맞나요? 술 담배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그렇진 않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데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오늘의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고, 이 사도 바울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울과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은 처음에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처음에 점점 약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관용도 못하고 복수의 사람이었고. 사울뿐만 아니라 아사왕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가? 나는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인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리라라고 결심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 돼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가서 받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생명책이 어떻게 이름이 흐려진대요. 이름이 흐려지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못 가요. 그거 무섭지 않나요?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랬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하세요. 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리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돼요. 달려가.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서 성령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아니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지만은 성령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